우리들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사를 묘사할 때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세옹지마가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죠? 혹시 또 미국에서 오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한테는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뭐 그닥 큰 부자가 아니어서 말 한 피를 재산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았을까 막 그러면서 어쩔까 막 이러면서 저 말이 도망갔으니까 저 노인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친구 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어딘가에서 여러 말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노인네 복 받았네. 저 말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너무 불쌍했는데 그 말이 도망간 게 불행이 아니라 저게 복이었네. 많은 친구 말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 중에 하나를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댕강 부러졌어요. 와, 아니 저놈의 말 때문에 지금 4대 독자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게 복인 줄 알았더니 저게 복이 아니었네, 저게 불행한 것이었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행이었다가 복이 됐다가 다시 불행이 됐다가. 그런데 이 노인이 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지금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지금 징집이 됐습니다. 전쟁에 동원이 돼서 전쟁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징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청년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불행인지 행복인지, 인생사는 이와 같이 세옹지마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꼭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 한 인생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행복한 일이 된 것 같았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또 이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다시 행복이 오고, 그래서 인생이 그냥 일희일비 하면서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아주 제대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거 세옹지마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생도 일희일비 한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무엇이겠는가? 한 주간 동안 머리 빠지게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전화위복. 사자성어 맞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화가 많았던, 화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삶이 나중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화가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복된 인생으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어떤 면들이 있는지, 어떤 은혜를, 어떤 혜택을, 어떤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먼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죠? 아마 그 목적이 이 모든 일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구속 사역.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 사역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을 다 이루어 주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졌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 대신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음이 믿어져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믿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죠? 믿어져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믿으려고 폭포수 밑에 나가가지고 100일 동안 내가 거기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내가 믿어야지 나를 설득하고 또 자가 체면을 걸어서 나는 믿는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일, 또 나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를 나는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바로 그 사실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원래 잘 안 믿어, 혹은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돼, 나는 뭐 잘 안 믿겨져,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한 10여 분들의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10여 명 중에 여러분이 속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또 아주 개런티가 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가운데 오시면 믿음을 갖고 오시고 구원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뭐든지 잘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아닌,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마음의 바탕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의심이 많은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를 내가 알게 되면 나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나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왜 나에게만 없을까?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부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은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개나 돼지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잠시 덮어주셨어요. 보자기로 뭔가 이렇게 덮어두듯이 1년에 한 번씩 양과 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덮어준 거는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닙니까? 임시 방편으로 덮어준 것이지 죄를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생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행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알라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지금 맛보기로 이것을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우리가 입어야 될 공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공로,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바로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누군가의 공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잔디를 깎아야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공짜로 뭔가를 얻는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면 우리의 삶이요 정말 많은 어떤 누군가의 공로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허다해요. 뭐 아주 그냥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미국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예화집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커피를 드시려고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에 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오다 했는데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앞에 사람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어쨌든 저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커피 값을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미국 사람들이 좀 나이스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공짜로 커피를 먹으니까 내 뒷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좋다고. 그러면 나도 내 뒷사람 커피를 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뒷사람 커피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마신 커피는 자기가 돈 내고 마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마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뒷사람도 이렇게 해서 예화집에 보면은, 이 장로님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예화집에 보면은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그날은 공짜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마셔본 적 있으세요? 고개 끄덕이신 분이 계시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가 언제 한번 해보려고요. 내가 커피를 사면서 한번 뒷사람 커피를 내가 한번 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 누군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도, 그죠?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내서 우리의 땀으로 지은 게 아니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걸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시면서 그 공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선물이 있게 되면 우리의 운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게 되면 이 죄 용서 이외에도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혜택과 은혜가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슬픔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프리, 슬픔 프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아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고통이 희한하게 변해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그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밖에는 엄청난 태풍이 지금 막 불고 있어요. 태풍에는 뭐가 있죠? 가운데 태풍에 눈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여전히 엄청난 그런 막 환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공로를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았다고요?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에게 병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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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들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지병이 없는 분이 안 계시고 결국 나중에는 병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 큰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병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마치 짝처럼 파트너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꼭 병 고치는 일들을 같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어떻다고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이 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병 걸리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병 걸리는 원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는 약골로 태어났어요.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팬데믹 같은 때 바이러스 때문에 또 병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또 상처, 육신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상처를 입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또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요즘 우리가 걸리는 병의 대부분은 아마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일 거예요. 그죠? 또 지구 반대편에는 너무 못 먹어서 기아에 허덕이면서 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게을러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마땅히 움직이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적당히 운동하지 않으면 병 걸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게을러서 병에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병원 가면 진단해서 안 나오면 다 스트레스래. 그죠? 다 스트레스로. 이렇게 또 많은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슈퍼맨.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병 걸려서 죽어요.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눈에는 심한 눈병이 있어서 그가 3번씩이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또 자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계속 갖고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실로암의 그 소경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대신 매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병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 간증이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병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면의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지금도 말씀이 흥황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흥황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정말 주의 복음이 매주마다 선포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이 흥황해서 병든 자들이 많이 병 낫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말 복음으로 늘 무장하고 주의 말씀이 늘 흥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정말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56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설교 듣고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제일 저의 가슴을 울리는, 지금도 제 영혼을 흔드는 설교는 복음 설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신학자의 어떤 설교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말씀을 쪼갠다 그러죠. 그런 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복음의 설교가 아닐진데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닥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듣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바라셔서 우리의 그냥 이 고깃 덩어리를 위한 그런 어떤 조언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그야말로 영혼을 쪼개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흥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약속하신 이런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 육신의 병보다 더 많은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거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의 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들고 또 과거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많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병은 나을지어다. 병은 물러갈지어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보니까 참 이 노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뭐 노인이 되면 다 걸리는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이런 우울함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병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 공로의 능력을 주셨는데 쓰지 않으니까 나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우울함과 공허함과 뭐 이런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힘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지만 보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마디를 외치고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외침일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지금 십자가형으로 죽는데 떡하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어떤 소리 들리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지고 있던 엄청난 삶의 무게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해방감으로 또 감사의 외마디 이런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저도 제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제 인생을 돌아보고 소회의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마디를 외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마디는요,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망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33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양식이란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과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생명 같은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역에 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요,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을 때마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말들이 붙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저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온통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뭐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면 진짜 인생에서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외마디의 외침 다 이루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룬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음 앞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뭡니까? 성공,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입신양명, 그래서 금이 환영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려고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다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출세를 못한 사람이 아니고 내 뜻만 이루다 간 사람이 바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요, 내 뜻만 이루다 살아간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의 데피니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열심히 이루면 그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 때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뜩 만났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네 자신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니? 너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지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나 다 배웠고 공부 많이 했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8명 중에 왜 유독 한 사람 이스마엘만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또 저주받은 인생처럼 늘 그렇게 문제아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른 아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아브라함의 뜻으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가 내 뜻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눈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자가 되었든지 출세를 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은가 하면 아마 대부분 이 나이에 성공을 이 나이에 내가 뭘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발판은 기말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내가 다 감당해가지고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고 뭐 내가 뭘 하고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우리 신기루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우리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세요, 돈이 없는데 돈 주세요, 이런 뭔가를 구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탱크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병대가 있어서 공병대가 먼저 가서 다리를 깝니다. 또 길을 닦습니다. 그래야 탱크가 지나가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전에 인간을 통해서 기도로 도로를 깔고 기도로 교량을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해야 내 민족이 삽니다. 내가 기도해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우리 이웃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새벽 기도의 자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당장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해봤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열쇠를 얼바인 침례교회가 권태산 목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있지만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그랬는데 그 천국 열쇠는요 내가 그분을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게 천국 열쇠인데 많은 사람들이 얼바인 침례교회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얼바인 침례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납니다. 내가 나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교회입니다. 근본적인 교회는 바로 나예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 자식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 직장 동료들 천국 못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열쇠 가진 자 때문에. 지가 열쇠를 갖고 안 열어주니까 내가 못 갔지. 이런 원망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열쇠를 안 줬거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어만 주면 되는데, 전도하면요 뭐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고,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구하면 그 믿음이 생겨.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건물 짓고 빌딩 세우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그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것을 발판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척했다, 혼절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을 때 가서 사람이 창으로 찔러가지고도 마지막 확인 사살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인정하되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이런 공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롤 모델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아까 우리가 하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런 별명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냥 무거운 부담이 아니고 이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왜? 예수가 죽음의 길로 가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면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겁나시죠?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죽으러 가야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러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역설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어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 그래요. 세상과는 반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을 돌려드려요. 그런 역설을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역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이치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쫓아가기 원한다면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나 예수님 쫓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 보셔야 됩니다. 8명이 모였는데 다 손해 안 볼라 그래. 그때 내가 거기서 손해 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5명이 모였는데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 그래요. 다 급한데. 근데 거기서 죽는 게 바로 양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만 그거 알고 착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예? 또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 이게 아니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설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것을 맛보며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어서만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의 삶인 것입니다. 세옹지마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를 자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놀라운 일로, 부활로 승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때문에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을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도전을 맞서서 우리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